자, 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인데, 사실 이거 약혼식이기도 하잖아. 혼인잔치의 비유이기도 한 건데, 자, 그 혼인잔치의 비유, 가나안의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도 있었지, 연애야. 있었어, 없었어? 갈릴리 가나에서, 첫 표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했는데, 이게 뭐 결혼하고 약혼, 뭐 이걸 중심으로 해서 하는 얘기잖아. 아무튼 간에, 예수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거기 참석해서 그 결혼에 대해서 뭐, 그 축하도 해주고 그런 뭐 그런 얘기도 있어 없어 내야. 그러니까 그러면 열처녀의 비유가 있고 이거 비유잖아. 열처녀의 비유하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그 비유를 좀 그걸 좀 알기 위해서는 그 유대인들의 결혼식을 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유대인의 결혼식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자, 다락방 강화도 그 신랑이 잠깐 떠난다는 얘기 맞아 안 맞아? 신랑이 잠깐 떠난다는 얘기요. 그랬다가 다시 온다는 얘기 맞아 안 맞아? 자, 예수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가 신랑으로 있을 때는 금식하면 돼, 안 돼? 예수가 신랑으로 있을 때 예수가 내뱉는 말을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어야 된다고. 그걸 금식할 수는 없어, 내가. 그지? 그러니까, 신랑이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을 얘기를 했어, 안 했어? 했단 말이야. 근데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게 어떤 질문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한테 왔는데, 우리하고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째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가 뭐라고 대답했다, 은혜야?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랬어 안 그랬어? 근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자, 예수가 계속 말을 내뱉었잖아. 말을 내뱉었을 때는 그 말이라는 양식을 제자들이 계속 먹기는 먹었어 안 먹었어? 그 제대로 먹지는 못한 거야. 부활 그리스도가 와야 제대로 먹은 게 되기 때문에 그래. 근데 신랑을 뺏겼어. 예수라는 신랑을 뺏겼을 때는 더 이상 예수로부터 내뱉는 그 말을 먹어, 못 먹어? 못 먹지. 그러니까 그게 금식이 된 거란 말이야. 근데 그리스도라는 새 신랑이 오면은 그 금식도 안 해지. 맞아, 안 맞아? 그리스도라는 신랑이 오면은 뭐에 대해서는 철저히 금식을 하게 돼. 사람 생각에 대해서, 사람 생각은 안 먹는다고. 그리고 누구만 먹어? 그리스도의 말만 먹는단 말이요.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뭐라고 그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 이 결혼 얘기 가지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이야.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뭐 하려고? 뭐 한다?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썼어 안 썼어? 그러면 겸이도 여러분들을 전부 다 누구한테 중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하고 결혼하게끔 중매를 쓰고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하네요. 그래서 이씨가 예수가 그 부모로 떠나서 여러분들과 연합하여 한 개의 살코기가 되리라 그랬어 안 그랬어? 한 개의 살이 되리라 그랬잖아. 그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해? 이 비밀이 크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얘기했다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카르와 네케바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얘기라고. 그러면은 그리스도에게 중매를 설려면은 어떤 처녀가 돼 있어야 돼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개념으로 돼 있어야 돼. 근데 뭐를 준비했어? 등과 기름을 다 준비를 했어 안 했어? 다 준비를 했단 말이야. 말씀 원뜻을 들었다 그런 말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그리스도가 직접 머리를 두고 깨끗하다 불러주고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해 저봐 이거 열처녀의 비유하고 그 혼인잔치의 비유를 우리가 알려면은 유대에서 행해지는 그 결혼 관습을 좀 알아야 돼.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결혼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다 그랬어, 내가. 아, 그거 내가 말을 안 했었나? 키두신 해봐봐. 키두신이라는 말이라고. 이거는 계속해서 깨끗하다 그런 말이야. 깨끗하다 그런 말이야. 키두신 해봐봐. 깨끗하다 그런 말이야 이게. 그래서 이거 거룩하게 되는 거를 얘기해. 깨끗하게 되는 거를 얘기해서 그러면 키두신이라는 말 속에 깨끗하다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결혼처럼 깨끗한 게 있어 없어? 없다고. 근데 우리는 누구하고 결혼을 했다? 그리스도와 결혼을 했어. 잉? 근데 예수는 그거에 대해서 중매를 섰어. 잉? 맞아 안 맞아? 근데 결혼의 가장 큰 목적은 뭐에 있어, 내야? 씨에 있어, 씨 또는 열매에 있다고. 열매인데 결국은 성경 66권의 첫 열매가 누구요? 태초가 누구요? 그리스도야. 여러분들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첫 열매 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그걸로 나와야 돼. 나와야지. 그러니까 그 결혼 생활의 제일 큰 목적이 뭐냐면 자, 페루 해봐봐. 열매 맺어라 그러잖아. 열매 맺어라. 전부 다 그리스도들로 열매 맺어라 그런 말이야. 그 다음에 그리스도들로 숫자가 많아져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들로 빈틈없이 꽉꽉 채워라. 그건 전부 다 성령의 전, 말씀 상속으로 전부 다 채우려는 얘기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내 안에 생육, 번성, 충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신약에 와서는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를 해야 내야 빈틈없이 꽉꽉 채우는 거를 얘기한다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난지 며칠 만에 할례를 한다? 8일 만에 할례를 해 안 해요, 내야? 근데 했는데 할례를 받고 그랬는데 얘네들 몇 살이 되면 결혼을 시켰어. 부모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하기도 했어. 되게 많이 그렇게 했으니까. 12살이? 12살 때 결혼식을 했다고, 얘네들은. 남자, 여자가, 소년, 소녀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어디에 들어가서 결혼을 해요, 내야? 네모박스야. 네모박스인데, 그걸 이름을 뭐라고 얘기해? 아, 여보세요? 네, 오빠 집에 도착했어요? 얘기해. 잘 하고 왔어요. 그 공항에다가 그게 뭐 놀다가 오게끔 하고 뭐 그렇게 하면 그게 공단에서 걸리는 거예요. 누가 신고해요, 옆에서. 아, 그런 것도 있어? 네. 그 공단에서 그냥 서비스만 우리 받는 차원이지 안 받고 해가 그렇게 돈 그거 하면 걸리는 거랑 그거 거기에다가 동강에다가 막 그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오빠. 그럼 뭐 이왕 나간 거 뭐 어차피 예배가 나간 거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좀 그런 사람 질투하고 하는 사람은 일부러 신고해가 그 포상금도 받고 그런다니까 그런 거 가지고. 아, 그래야? 예, 동네 마을 이웃집에서 알으면 그런 거 신고해가 그런 것도 있어. 아니 그런데 그런 거 뭐 실제로 해지도 않는데 뭐 해지도 않았는데 뭐. 그래도 놀다가 오라는 건 아니고 그냥 밖에서 아니 동철이도 전에 그 장애인 활동보도 해가 1시간 했더니 밖에서 차 안에서 기다리고 투석한 다음에 또 모셔다 드리고 했어요. 나 근데 오늘 계속 차 안에서 기다렸어 여기도. 그래요? 전부 다 기다리고 뭐 몇 시간 5분 거리도 안 돼. 그러니까 주차장이 그 옆에 있는데 네. 거기서 계속 기다리다가 은혜 올 때 기다렸다. 그리고 가기도 하고 올라와서 살펴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고 뭐 그러면서 갔어. 자기네들이 그분이 잘 하시네. 그러면. 자기네들이 그거 다 아나 보지 뭐.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놓은 말하고 상관없이 나는 그렇게 돼도 상관이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그러니까 오빠는 막 가라 그러고 그러지 말 나중에 걸리면 오빠가 그 하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 안 한다고. 자기네가 알아서 하는 거 대로 그냥 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지. 네, 오빠. 야, 알았어요. 지금 동강 중이라 이것도 다 나갔다, 야. 잘했어. 이 말도 다 나가버렸네. 네. 야, 그래서, 저기 걸리고 그러는 거 안 해. 알았지? 네. 사랑해. 사랑해. 그래서, 어디에서 내가 결혼식을 했어? 네모박스인데. 그 뭐라 그랬지? 예전에 우리 기억날 것 같은데. 후파 기억나지? 후파라는 말 기억나잖아. 그래서 내 오빠가 후파도 만들었었어, 안 만들었어? 만들었었어. 그것도 만들었다. 그러니까 네모박스를 두고 결혼식을 하는 거니까 네모로 후파가 이렇게 차양막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그 네모 박스 이렇게 위에 천 덮고 그리고 밑에 그 둘이서 거기 들어가서 결혼식을 했는데 닷집 모양이야. 근데 거기서 결혼식을 했는데 그것도 네모 박스 모양 맞아 안 맞아? 네모박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할 때는 사실 66권 원뜻 가지고 하는 거야. 그거 가지고 하는 거. 근데 우리의 결혼식은 그리스도하고 나요. 그냥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식을 하는 건데. 근데 그 약혼식도 있어 없어 내야. 약혼식도 있어가지고 요셉과 마리아가 그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같이 살기 이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는 그 마태복음 1장 18절의 기록도 있어 없어. 그러니까 약혼식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락방 강화는 약혼식이야. 근데 약혼식과 동시에 결혼식이야. 자, 약혼식은 뭐야, 내? 뭐를 보내주겠다? 성령.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가 그리스도로 우리한테 직접 머리를 두게 되면은 결혼식이 성취가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러니까,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을 때 그거를 장례식에 많이 인용을 했는데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6장은 결혼식 얘기야, 결국에니. 약혼식하고 결혼식 얘기라고. 근데 봐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왔으면 다락방 강화는 결혼식이 되지. 근데 아직 안 왔으면은 그리스도가 아직 안 왔으면 약혼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약혼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약속한 성령 얘기가 다락방 강화에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신랑이 나중에 오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근데 이게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약혼에 대한 언급이 단 한 번 이제 나와 있는 건데 그게 어디야? 요셉하고 마리아가 약혼했다고 얘기를 해, 안 해?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건데 12살 정도가 되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결혼식을 시켜 부모에 의해서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그게. 우리나라도 그랬어, 안 그랬어? 그랬어.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근데 약혼을 할 때 그 남자 쪽 있잖아. 신랑 쪽은, 그러니까 아직은 신랑이 아니지. 남자 쪽은 여자의 집을 찾아가야 돼. 남자가 여자 집을 찾아간다고. 사실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시집 간다라는 표현이야. 이게 남자가 여자를 찾아가는 게. 그러니까 시집이라는 말보다도 씨의 집을 찾아간다 그런 말이야. 씨집이야, 씨집. 씨의 집이 여자 맞아, 안 맞아?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자가 시집을 가는 거예요. 씨의 집을 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여자 부모한테 잘 키워줬다고 감사해다고 그 어떤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불하게 돼 있어. 이 돈을 지불하는 거는, 근데 우리는 예수가 뭘로 지불을 했어? 죽음. 네페시. 우리하고 똑같은 네페시로 와서 그 죄의 모양은 있으나 죄는 없는데 그 네페시가 우리의 모든 네페시들을 묶어서 죽은 것도 맞아, 안 맞아? 맞아. 죽음으로 값을 지불했단 말이야. 이거를 프리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몸값의 의미보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키워준 거에 대한 감사 예물이라고 봐도 되는데, 속전 지불에 있어. 이 그 약혼식도 약혼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남자가 여자를 찾아간다고. 어떻게 보면 신랑 될 사람이 신부를 찾아가는 거. 씨의
그 씨의 집을 찾아간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남자가 시집 가는 게 맞아 원래가. 근데 그러면 신랑은 그 신부를 취하기 위해서는 신부가 될 그 여인한테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게 사실 속전 지불이야. 우리 예수는 죽음으로 했어 안 했어? 했어. 근데 옛 남편으로서 우리 옛사람을 묶어 죽는 그 신랑이 예수지. 근데 그 신랑을 잃어버려야 돼, 안 잃어버려야 돼? 잃어버려야 돼. 그래야 새 신랑인 누가 와? 그리스도가 오는 거야. 그래서 그때 그리스도가 왔을 때 네케바라는 내가 새로운 네케바라는 신부가 되고 새 예루살렘 도성이 되는 거라고. 맞아 안 맞아? 근데 어떤 대가를 지불할 때 야곱과 같은 경우는 그 라반의 두 딸 그 레아하고 라헬이 있었어 없었어? 그래서 7년 그 대가를 지불했는데 합하면 14년이 된 거 맞아 안 맞아? 거기도 레위기 12장처럼 7의 갑절이니까 14로 한 거 맞아 안 맞아? 그렇게 했다고. 근데 그래서 그게 레위기 14장 때문에도 사실 야곱이 먼저 나오긴 나왔지만은 그 갑절 지불이라는 또 그런 개념들이 있어서 그래. 그리고 오리로 끝난 걸 십리로, 그러니까 1,000걸음으로 끝난 거를 2,000걸음이 아니야? 갑절로 걸어준다, 그런 표현들이 다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거를 결혼하기 위해서 신부의 아버지지, 신부의 아버지한테 지불하여 했던,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냐면 결혼 지참금이라고도 얘기해 그거네. 또는 이걸 갖다가 신부 값이다 그래. 신부를 데려오는 값이다. 그래서 그러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뭘로 산 것이 되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죽음 사랑 단번에 네페시 목숨값으로서 목숨을 내어주고 여러분들을 네케바로 사버린 게 그리스도야. 그런 거란 말이야. 그래서 반드시 속전지불이라는 그 값이 지불돼야 된다 그런 말이야. 유대인의 결혼식 속에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신부 값을 지불을 했어 그 아버지한테. 그랬을 때 그러면 신랑 외에는 그 누구도 신부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거야. 그 신부 아버지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 이제 값이 지불됐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약혼이기도 한 건데, 그러면 이미 값을 지불했으면 약혼식에 대해서 되는 거예요. 그럼 영원히 누구 거예요, 신부는? 그리스도 거, 신랑 거가 된다 그런 말이야. 그러면은 여자의 부모가 이제 사실 아버지가 지불을 받는 건데, 그러니까 그 신랑이 이제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부모한테 돈을 주는 거 맞아 안 맞아? 돈을 주는 건데, 그러면 이제 여자의 부모가 돈을 받았어. 그러면 그 약혼식이 체결이 된 거야 이미. 그러면 남자가 여자한테 포도주를 한 잔 따라줘. 그거는 뭐하고 똑같아. 6월절 식사에서 또는 다락방 강화하기 전에 그 6월절 식사에서 포도주를 따라줘 안 따라줘? 제자들한테. 그럼 제자들은 다 뭐인 거예요? 신부인 거야, 신부이. 근데 새 언약의 포도주야. 그거를 이제 따라준다고 신부한테.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해. 나는 너를 나의 아내로 맡고 싶다. 이렇게 이제 부모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신랑이 그래. 이 포도주를 당신 여자한테 따라주는 거야. 나는 당신을 위해 나의 생명을 바칠 것을 다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봐봐. 자, 그 신랑한테 네페시를 다 바친다 그런 말이잖아. 근데 예수라는 신랑이 자기의 네페시를 속건제물로 바칠 때 바쳤어 안 바쳤어? 그럴 때 씨를 보리라. 그리스도라는 그 씨를 보리라 그랬어 안 그랬어? 그러니까 남자들이 남자들이 씨를 가졌잖아. 그러니까 씨의 집을 찾아가는 거라고. 남자들이 시집을 가는 거라고. 그게 더 맞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자, 포도주를 따라줬어. 포도주를 여자한테 포도주를 따라주잖아. 그러면 한 피가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한 피가 되고 새 언약이 체결이 되는 거야. 새 언약이 체결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남자가 또 여자한테도
아니, 남자가 여자한테 포도주를 따라준 거야. 따라줘가지고 그러니까 그럼 한 피 한 영 한 몸이 된 거 맞아 안 맞아? 피를 마셔버렸으니까. 그러면 여자가 그걸 받아 먹어서 꿀꺽 삼켰을 때야 그 결혼 승낙이 되는 거야. 이제 난 당신의 것입니다. 그래서 자 내가 이 얘기할 때 무슨 얘기도 했었어. 사실 이 얘기를 할 때 자 은혜야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해. 그럼 내가 있어 없어? 내가 없어? 맞아 안 맞아? 네 온통 내 생각은 누구뿐이니까 은혜 생각 네 생각밖에 없잖아. 그게 익사투신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래서 결혼식을 할 때 남자는 검은 상복을 입어. 나는 누구로 살겠다. 아내로 살겠다 그런 말이요. 근데 여자도 하얀 상복을 입어 안 입어? 둘 다 상복이야. 서로 상복이라고. 서로 상복이라고. 그래서 여자 쪽에서도 여자는 또 뭐라 그래? 남자 신랑 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너로 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가 없지. 근데 너도 신부도 나도 너로만 살 거예요. 그러면은 자 나와 너가 없고 뭐만 있는 거야. 거기에 사랑해만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서로 사랑이기도 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둘 다 나에 대해 결혼식이라는 게 그런 거요. 남자도 상복이고 여자도 상복이요. 나 없다 그런 말이요. 너로 사니까. 그다음에 은혜도 있다 없다. 없다 신랑으로 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검은 옷하고 흰 옷이 그 둘 다 서로 상복을 입는다 그런 말이야. 서로 상복이 뭐가 되는 거야? 서로 결혼이 되는 거야. 결혼은 너와 내가 없지. 너와 내가 없고 서로 사랑만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서로 죽음이어야 내가 나를 주장하면은 아니 내가 나만 주장하고 또 신부는 신부대로 주장하면 그건 이혼으로 가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서로 사랑이 되어지려면은 서로 죽음이 있어야 된다고. 자 부부가 결혼을 했다고 그러면 자기 성격 사람 생각이면 다 죽여야 돼 안 죽여야 돼? 진짜 사랑한다면 내가 없지. 맞아 안 맞아? 그쪽으로 익사투신한 거니까. 근데 그렇게 익사투신하는 신랑을 보고 나도 그 신부도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7, 28절에서는 그 새로운 언약의 피에 대해서 얘기를 해 안 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피야. 근데 그리스도의 피의 내용은 마태복음 뭐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다락방 강화 속에 있다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는 다락방 강화야 그냥. 다락방 강화 자체로. 그럼 그걸 마셔야 돼 안 마셔야 돼? 마셔야 돼. 그리고 자 유대인의 결혼식에서 이 약혼을 혼인 언약을 할 때 포도주를 먹는 것처럼 제자들한테도 빵과 포도주를 떼어줬어 안 떼어줬어? 떼어줬어. 그러면 그리스도는 신랑이 되고 제자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신부들이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 거라고. 근데 신부는 원래 하나야. 그래 안 그래? 신부는 하나잖아.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야? 주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도 나오는 거야. 제자들의 머리도 다 누구요? 그리스도 하나인 거야. 신랑은 그래서 하나인 거라고. 이걸 일부 다처제 이런 형식으로 사용하면 안 돼. 일부 일처제야. 그걸 얘기한 게 뭐야? 자 잠자는 자여 깨어라 일어나라. 그리스도가 누구 안에만 비춘다? 네 안에만. 그게 그거야. 그게 그래서 1대1 철저히 1대1인 거를 알아야 돼. 그건 일은 일이지 그냥.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니들이 영적 말씀 신부들이 되라. 말씀 사랑이 되고 사랑 말씀이들이 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이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되면 이제 자기가 떠나가. 그러니까 예수도 요한복음 14장 그쪽에서 자기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떠나 잠깐 갔다 오겠다고 얘기를 해 안 해? 잠깐 갔다 오겠다는 얘기인데 나중엔 누구를 데리러 오겠다는 거예요? 신부를 데리고 오겠다는 약속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서 약속한 성령인 거야.
그러니까 약속한 성령이 오면 그리스도가 오는 거야. 그래서 약혼식이 끝나고서 신랑은 신부 집을 떠나 안 떠나? 잠깐 떠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해서 그 신부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다시 와서 당신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나 있는 곳에 데려가겠다. 그러면 나 있는 곳은 누구 안에 두겠다? 그리스도 안에 두겠다라는 말이야. 그래서 영원히 함께 삽시다 그런 말이야. 그럼 누구 안에 있어야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런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2절에서부터 그래 안 그래?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을 때 잡아내야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근데 나 있는 곳은 그리스도 안 맞아 안 맞아? 그리스도 안이라. 근데 처소를 예비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 오늘날의 겸이 같은 애가 처소를 예비해 주는 거예요. 66권을 원 뜻으로 낭독을 해줘 안 해줘? 낭독을 해주고 있단 말이요. 그게 처소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라 성령이라고 불러주면 여러분들의 처소는 66권 원뜻 아니야? 근데 요한복음 14장 이 처소를 예비한다 이걸 갖다가 흔히들 장례식 때 막 읽고 그랬는데 이건 결혼식이 아니? 장례식이 아니라 결혼이라고. 열처녀의 비유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약혼식 원래는 약혼식 개념이기도 하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 아버지가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을 때 약혼식을 하고 잠깐 떠날 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래서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럼 그리스도 아니야? 이게 처소 예비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처소를 예비하려면 누가 그리스도 부활로 나와야 돼. 아니 부활로 누가 나와줘야 돼.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 그래야지 부활한 그리스도가 머리를 둬야 그게 결혼이 아니? 그게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이기도 하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는 그때 당시에 예수는 예수는 자기는 신랑으로 비유를 한 거고 제자들은 신부라고 비유를 한 거야.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약혼을 한 신랑은 반드시 신부 데리러 와야 돼 안 와야 돼? 근데 우리가 이미 66권 원뜻이라는 구름들 속으로 이끌어 올려줬어? 이끌어 안 올려줬어? 이끌어 올려줬다고. 그러니까 처소 예비고 뭐고 다 끝난 거잖아 우리는.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이제 신랑은 신부에게 그러는 거야. 모든 것이 다 준비되고 그러면 다시 오겠다. 근데 그게 그래서 이제 그 신부의 집을 떠나는 건데 그게 언제인지는 누구만 알아. 그게 언제 올지는 누구만 알아. 그 신랑 아버지만 알아. 그래 안 그래? 아버지가 가라 그래야지 가는 거 맞아 안 맞아? 보내는 자를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보내어지는 자를 아들이라고 내가 얘기한다 그랬어 안 그랬어? 근데 내가 나를 보내는 거 맞긴 맞지? 근데 이 때가 언제인지는 몰라. 그러니까 그날과 그때는 누구의 권한에 있다?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그 아버지는 누구요? 그리스도요.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신랑의 아버지 외에는 그날과 그때를 모르는 게 맞아. 모르는 게 맞다 그런 말이야. 왜? 아버지가 누가 결혼 날짜를 통보해서 아들이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신랑된 그리스도가 우리를 데리러 오는 날이 오늘이어야 된다고. 오늘 날이어야 된다 그런 말이요. 근데 그가 신랑으로서 오는 거, 그가 맏아들이었잖아. 근데 신랑으로도 오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리고 아버지로도 오는 거 맞아 안 맞아? 신랑과 아버지로 온단 말이요. 근데 그날은 아버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안 되는 거예요. 자, 예수는 모노게네스 아들이고 그리스도는 부활 그리스도는 프로토토코스 첫 열매 맏아들로 나왔어 안 나왔어? 근데 자기가 아버지한테 간다고 얘기를 했어 안 했어? 그리고 다시 올 때는 아버지로 오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우리한테 뭐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얘기를 해 안 해? 부활 맏아들 그리스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맏아들 자신이 그 아버지인 거예요. 맞아 안 맞아? 맞아. 근데 마리아한테는 내가 아버지한테 못 갔기 때문에 만져보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맞아 안 맞아? 자기를 만지지 말라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한테로 아직 부활한 그리스도가 아직 안 갔기 때문에. 근데 제자들한테는 만지라 그랬어 안 그랬어? 그럼 이미 갔다 온 거 맞아 안 맞아? 이미 갔다가 왔는데 이제 제자들한테 머리를 두면 제자들을 피오데시아 해봐. 아들 삼기를 할 거라고. 아들 삼기가 되면은 그리스도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는 거야. 그럼 아버지가 되면 또 보내 안 보내? 저들한테 결혼해라고 보낸다고. 그럼 자카르로 가서 저들이랑 네케바를 취하기도 하는 거예요. 어?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누구도 몰라. 아들도 아무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안다? 아버지만. 왜? 그날과 그때는 누구의 권한에 두었기 때문에 그래. 자, 때와 기한은 아버지가 자기의 권한에 두었으니. 그러니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그 모든 걸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그랬어 분명히. 그래서 안 그랬어? 그랬어. 이게 은혜야. 재림의 때를 모른다는 거요. 재림의 때를 모른다. 그러니까 사실 파루시아가 임하는 그 때를 그 누구도 몰라. 누구의 권한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머리를 뒀어 안 뒀어? 그럼 때가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어. 때가 끝났다고. 그게 말세를 통과한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하고 결혼하면 다 끝나버린 거 맞아 안 맞아? 우리는 그런 상태로 흘러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인잔치가 언제 열릴지는 누구만 아는 거예요. 신랑의 아버지만 아는 거야. 예?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뭐 갔다가 온다, 뭐 요한복음에 갔다가 온다 이런 말들이 전부 다 유대인의 결혼식 속에 그대로 담겨 있어. 예? 그러니까 엄마도 몰라. 이것은 누구만 안다? 아버지만 아는 거다 그런 말이야. 근데 땅의 인자인 그가 그날과 그때를 알 것 같아? 땅의 인자로서는 몰라. 그지? 근데 그 하늘 인자는 아버지의 인친자들도 다 말을 해. 근데 하늘 인자는 아버지 개념이기도 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로 우리한테 오기도 한다고. 그럼 우리는 아들이 되고, 그가 신랑으로 오면 우리는 신부가 되는 거고. 근데 신부가 됐는데 언제 올 거요? 그래서 때를 물어? 그냥 기다리는 거지. 근데 어떤 약속으로, 자, 신랑이 오기까지는 어떤 걸로 살아? 신랑이 온다는 약속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신랑이 왔어 안 왔어? 그러면 약속이 성취된 거 맞아 안 맞아? 그게 바로 성령의 전이야.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고 그게 태초 성전인 거고. 근데 데리러 올 것이라는 그 약속이 너무 좋아 안 좋아? 반드시 온다는 얘기요 안 온다는 얘기요?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온다는 얘기야. 근데 겸이한테는 왔어. 은혜한테도 오고. 근데 세계 기독교회에는 단 한 번도 신랑이 온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걸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이야. 이게 그래서 남자는 여자한테 선물을 주는데 사실 그 선물이 뭐예요? 66권이야? 66권을 두고 그러는 거야. 근데 보통 약혼 기간이 1년에서 2년까지도 된다고. 근데 1년, 2년 신랑이 떨어져 있는 동안 남자와 여자는 거의 만나질 않아, 은혜야. 만나질 않는다고 원래가. 그래서 자기 집에서 조용히 새 가정이지 이제 새 나라지 새 가족을 그 일을 준비를 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근데 그 신부가 될 사람은 그 신랑 될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기간이 1, 2년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 안 했어? 그러면 그 동안에 뭘로 견디느냐?
그 남자가 주고 간 선물로 견디는 거예요. 그 선물이 성령이기도 하고 그 선물이 성경 66권이기도 해. 그래서 그걸 보면서 견디는 거예요. 자, 근데 약혼이 결혼이고 결혼이 약혼인 것도 알지. 약혼을 했으면 온다는 약속이 분명히 있어 없어? 반드시 오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근데 그게 내 생물학적인 기간에 와야지. 내가 죽은 다음에 신랑이 오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 안 그래?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완성된 결혼식이나 그 약속은 온다는 약속은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어. 그래서 김범수 약속이라는 말, 약속이라는 노래도 있잖아. 돌아온다는 너의 약속, 그것만으로 살 수 있어. 가슴 깊이 묻어둔 사랑, 그 이름만으로. 뭐 그런 노래도 있어. 약속이라는 노래. 내가 그 전에 띄운 적 있어 없어, 내가? 있어. 조금 슬픈 노래 비슷하지만은 약속이라는 걸 좀 어느 구절에서는 제대로 표현하기도 했어. 돌아온다는 약속이 그것만으로도 살 수 있어. 그 약속이 바로 신랑 맞아 안 맞아? 근데 신랑은 반드시 와 안 와? 그럼 선물 66권을 줬어. 또는 사복음서를 남겨서 사복음서라는 선물을 남기고 떠난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러면은 그 신부의 마음속에는 신랑이 넘겨준 사복음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니까. 신랑이 온다는 약속이니까. 성경 66권을 붙잡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 사복음서를 하는 동안에 그 신랑이 보고 싶어서 미칠 지경인 것도 맞아 안 맞아? 맞아. 그 사복음서 원뜻을 들을수록 누가 그렇게 기다려져? 신랑이 기다려지고 신랑이 그립고 애틋하고 막 그래 안 그래? 설레이고 막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그렇단 말이에요. 신랑은 신부를 생각하고 신부는 신랑을 생각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집에 같이 살지는 않더라도 항상 그냥 서로 사랑하고 있는 건 맞아 안 맞아? 이게 사실 약혼 기간이기도 해다. 그러면 결혼 기간은 더 행복한 거야 안 해야? 결혼이 되어져야 그리스도와 결혼이 되어져야 그 열매가 맺어지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물을 줬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 자기가 뭐를 보낸다 그래? 파라클레토스를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래서 그 파라클레토스를 성령이라고 얘기를 해 안 해? 그래요. 성령. 근데 오늘날에는 이 성경 66권 원뜻이 가는 거야. 그게 성령이야. 그게 성령이라고. 그래서 뭐를 끼친다고 자,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누가? 성령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 상태가 되게 하리니 곧 나의 평안을 준다 그랬으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준다는 얘기 맞아 안 맞아?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런 말이야. 전혀 다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 느낌씨가 똑같은데 지금 인간들이 느끼는 느낌씨나 지금 겸이가 느끼는 느낌씨나 똑같은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 너무 달라. 저들하고 상관이 없는 마음인 거지. 그래서 새 마음인 거지. 그래서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왔어 안 왔어? 왔어. 와줬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약속 기간에 성령이 신랑으로 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됐어 안 됐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럼 사실 그게 결혼이야. 그게 결혼이야. 약속대로 왔잖아. 근데 그 마리아는 그 약혼 기간에 잉태된 사실이 드러났던 것도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렇다고. 사실 이래면 무조건 파혼이 되고 이혼이 되고 그러는 건 맞아. 그렇지만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25절 27절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안 했어? 했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그건 그리스도와 여러분들이라는 교회. 근데 1대1 교회야. 막 지금 세계 기독교회가 많이 모여 있는 건 전부 다 구더기들이야. 그건
그건 그리스도의 신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걔네들은. 그러면 그리스도가 다시 오마 약속을 해놓고 떠나갔어. 떠나가면 우리는 뭐를 지키고 있어야 돼? 순결을 지키고 있어야 돼. 순결을. 자, 사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돼, 안 돼? 오직 온다는 그 약속을 바라고 있어야 돼. 그래서 순결을 지켜야 된다. 그게 순결이 아니야. 믿음도 맞아. 그 믿음을 변함없이 가져가야 돼, 안 가져가야 돼? 흔들려야 돼. 그 믿음 그대로 다시 온다는 그 약속 그대로 믿어야 돼. 약속 그대로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그리스도가 안 오지? 왜 나는 진리가 안 되지? 그 다 누구 소욕이요? 사람 생각 소욕이요. 죽으면 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6월절 식사에서 이미 약속을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어. 그럼 약속한 대로 그리스도가 올 거야, 안 올 거야? 온다고. 왜? 우리는 뭐를 했기 때문에 그래. 6월절 식사 장면에서 빵과 포도주를 뭐를 한 거예요? 약혼식을 했기 때문에 그래. 이미 약혼식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면 무슨 식이 되는 거예요? 결혼식이 되는 거예요, 결혼식이. 근데 이게 결혼식이야. 주와 합한 자는 뭐다? 한 영이다. 그러니까 한 영이 됐으니까 음행을 피하라 그런 말이야. 누구 생각하지 말아라. 사람 생각하는 게 음행이니까 그거 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아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안 그랬어.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 그 약속한 것을 넘겨받았기 때문에 그래. 그 다음에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왔어 안 왔어?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얘기를 했어 안 했어? 했어. 그런즉 너희 몸으로. 그럼 너희 몸은 누구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지.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런 말이요. 하나님으로 영광이다 그런 말이야. 지금 이제 유대에서 말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얘기를 하긴 한 건데 이제 다 거기에 있어. 주 합한 자는 한 영이라는 그 원뜻에 다 있다고. 이제 열처녀의 비유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근데 열처녀의 비유에서 신랑이 언제 와? 한밤중에 완전히 한밤중에 오니까 다 자빠져 자 앉아. 다 졸고 자빠져 자고 그랬는데 열처녀 중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어 안 준비했어? 기름 준비했어. 근데 미련한 멍청한 그 다섯 처녀는 등은 준비했는데 뭐를 준비를 안 했어? 기름을 준비를 못했다고. 근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해. 신랑이 뭐라고 얘기도 안 했단 말이요. 졸고 자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어 안 했어? 뭐라고 안 했다고. 근데 갑자기 밤중에 소리가 나서 신랑이로다 그러니까 맞으러 와라 그래 안 그래? 근데 여기서 사실은 여기에서 그 열처녀는 전부 다 들러리야. 이 횃불 그 감람류에다가 손뭉치 같은 거에다가 감람류를 찍어서 이 횃불 춤을 추는 애들이야. 걔네들이 결혼 축하한다고 들러리들이라고. 근데 여기서는 그 열처녀도 그리스도의 신부를 보고 있긴 한 거예요. 근데 특별히 다섯 처녀만 슬기로운 다섯 처녀이어야 신랑으로 맞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이제 갑자기 졸다가 신랑이 한밤중에 오니까 갑자기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왜냐면 지금 이 문제가 갔다 온 신랑을 맞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횃불이 이게 내가 어떻다고 얘기했어. 자, 감람류가 타는 기간 동안 한 20분이야. 횃불이 20분 정도 이렇게 타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꺼지지 않게 춤을 춰야 되는데 말씀의 춤, 역사의 춤을 춰야 되는데 이게 꺼지지 않으려면 기름을 좀 예비했다가 그 기름에 다시 담궜다가 빼야 돼 안 빼야 돼? 빼야 돼. 그러니까 그 불이 그 등이 꺼지지 않게끔 그 횃불이 꺼지지 않게끔 계속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자
예수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예수가 내뱉었던 말도 다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다 들어야 돼. 다 들어야 돼. 그게 기름 예비야. 예수가 했던, 자, 신랑이 계속 말할 때, 예수가 신랑으로서 말을 할 때 계속 그걸 저장은 해놔야 돼, 안 해놔야 돼? 저축해놔야 돼. 그 기름을 저축을 해놔야 된다고. 그 말씀을. 근데 진짜 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 기름이 떨어지면 안 돼. 왜? 그 기름은 뭐에 있기 때문에 그래? 약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 약속이? 그러니까 그 말이 약속을 한 거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는 그거란 말이야, 그게. 아니, 근데 슬기로운 다섯은 이미 신랑을 맞이하고 그 잔치에 들어가, 안 들어가? 잔치에 들어가지만 그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떨어졌잖아요. 그럼 기름을 구하러 나가, 안 나가? 근데 기름을 구하러 나가는 사이에 뭐가 시작이 돼? 잔치는 시작이 됐다 그런 말이야. 뒤늦게 와서 문을 열어달라 그래, 안 열어달라 그래? 열어달라 그러잖아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잖아. 근데 열어줘, 안 열어줘? 아, 이미 닫힌 거예요. 닫힌 거라고. 그러니까 그럼 그날과 그 시각을 모르기 때문에 그날과 그 시각 그리스도가 언제 올지 저들은 몰라요. 근데 우리한테는 왔어, 안 왔어?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날과 그때가 이루어진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 돼. 그날과 그때라는 게 이미 성취되어져서 흐르고 있는 거예요. 성취되어서 흐르고 있는 거. 그날과 그때가 완성이 됐으니까 그날과 그때를 안다라고도 얘기를 해, 안 해? 안 해지? 이미 흐르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신랑은 이미 그 신부 아버지한테 그 신부를 데리고 올라 그러는 그 지참금을 다 지불한 거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예수라는 신랑이 우리한테 와서 목숨값 다 내어줬어, 안 내어줬어? 지참금을 다 지불했다 그런 말이요. 제자들을 다시 데려오려 그러는 거야. 그리스도가 한마디로 하면 자기 신부 자기가 취하려 그러는 거라고. 그래서 다시 온다고도 얘기를 해. 그게 재림이야. 그 다음에 신부는 신랑이 따라주는 다락방 강화라는 포도주를 먹었어, 안 먹었어? 제자들 다 마셨어, 안 마셨어? 그럼 돌아온다는 그 약속 그대로 믿고 나가기만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은 사복음서라는 선물을 주고 떠났다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은 그 신랑인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나는 그 약속으로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그 약속으로 사는 거예요. 신랑이 올 때까지. 근데 우리한테는 왔다, 안 왔다? 왔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 결혼식 때는 이제 어느 정도 1년, 2년 뭐 이런 식으로 1년이 지나버렸다고. 그럴 때는 신랑은 자기 집도 예비하고 다 한 거예요. 그럼 신부를 데려와야 돼, 안 데려와야 돼? 근데 혼인 날짜를 정하는 건 누구다? 아버지다고.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고 사도행전 1장 7절에도 얘기를 했으니까. 자, 모든 것이 다 준비됐으면 아들을 보내는 거야. 그게 바로 우리를 복음 전하게 저들한테 보내는 거나 똑같아요, 내야. 똑같은 거라고요. 신부의 집도 신랑이 언제 올지 알아, 몰라? 근데 여기서는 언제 왔다? 한밤중에 왔다고 얘기를 해, 안 해? 자, 한밤중에 왔으니까. 자, 요한복음 내가 나만 가서 읽어줄게. 요한복음 13장 그 30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러라. 그럼 한밤중이 된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다락방 강화는 한밤중에 시작되는데 누가 나갔다? 가룟 유다가 나갔다. 그래서 가룟 유다라는 사람 생각이 나갔을 때 예수가 이제 그때 말을 해.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그럼 누구라는 얘기예요? 지금 누구를 보이는 거예요? 땅의 인자인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젠 하늘 인자인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 인자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도 인자로 들린 인자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야.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그랬어 안 그랬어? 그랬단 말이야. 그 다음에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그건 누구요? 예수이기도 해.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 이르노라. 그러면서 이제 새 계명을 주노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맞아 안 맞아? 아니 그 죽음 사랑 단번에는 예수만 일단 해는 거예요. 우린 거기에 떡과 포도주의 연합이 된 거 맞아 안 맞아?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죽을 때야 우리도 죽는 거란 말이야. 이제 그런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결혼식하고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다고. 일단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아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면은 우리가 아들 삼기가 되고 우리가 신부가 되면 그때는 다 아는 거 아니야? 다 알잖아요. 우린 왔으니까 우리는 알므로 흐르는데 세계 기독교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아직도 재림이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그럼 모른다는 얘기요. 응? 아니 그게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고 마가복음에도 그러잖아. 13장 32절에 혹 저물 때일지 밤중에일지 다굴 때일지 새벽에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근데 유대인의 결혼식은 언제 시작되어내야? 저녁에 시작돼. 6월절 식사 때문에도 그래. 저녁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 강화이기보다는 6월절 식사 강화이기도 한 거예요. 그게 아니 그 시편 23편에서 너희의 목전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연회상을 베푼다는 게 떡과 포도주 그거 달랑 그거요. 떡과 포도주는 누구의 반차야? 멜기세덱의 반차고 동물 소양 비둘기로 하는 건 레위 아론의 반차란 말이요. 근데 아론의 반차 다 폐했어 안 폐했어? 대제사장 뭐 이런 거 다 폐했잖아.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 대제사장으로 나온 거 맞잖아요. 일단은 한밤중에 이제 신랑이 한밤중에 와서 그러니까 한밤중이라는 것은 가론유다 사람 생각이 나가버려야 돼. 사람 생각이 밤으로 나간 그때의 인자가 영광으로 그때 온다고. 땅의 인자 말고 들린 인자는 내게서 그 옛사람이 나갔을 때 내게서 옛사람이 나갔을 때야 그 하늘 인자가 임한다고. 그게 그리스도야. 근데 이제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신랑이 온다 그러면은 한밤중에 이제 그 소리가 나서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러면 맞으러 나가야지. 이럴 때 맞을 때 뭐를 불어내야? 그 쇼파르 해봐봐. 쇼파르라는 긴 뿔라파를 불어니? 이게 그거하고도 똑같다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누가 오니까 이런 표현을 했냐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랬어 안 그랬어? 파루시아로 온다고 얘기를 했다고. 이게 누가 온다는 얘기요? 신랑이 온다는 거요. 신랑이 와서 봐봐 은혜야. 그리스도라는 신랑이 겸이한테 너 내 신부야 그랬어 안 그랬어? 했어. 내가 그랬듯이 겸이도 똑같이 은혜 너한테 너 내 신부야 그랬어 안 그랬어? 옛사람 겸이 없으니까 그리스도로 말을 하는 거란 말이오. 너 나야라고 해준 거나 똑같아 안 똑같아? 내가 자카르로서 너 네케바야. 그러면 자카르와 네케바가 한 몸 한 영이 돼 안 돼? 그걸 하나님 들이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 들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파루시아는 누가 누구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자기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게 뭐요? 자, 잠자는 자야 깨어라. 부활로 나와야 돼. 그래서 깨어라 부활하라 위의 것으로 서라 그리스도가 네 안에만 비추느니라. 그 신랑은 누구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기 신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각자 그리스도하고 새 언약을 맺을 때 전부 다 각자 1대1이라고. 1대1이라고. 다수를 택하는 게 다수 개념이 아니라고. 전부 다 1대1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서 열처녀는 전부 다 횃불 춤을 추는 그 들러리들이기도 했었어. 그래 안 그래? 아마 그 형제 자매라든지 어떤 여자들이니까 이게 또 자매겠지. 자매들하고 뭐 친구들도 섞여서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었고. 자, 아니 유대인들은 어때요? 10명이 있어야 회당에 쉬나고게 해봐봐. 신앙은 그 회당에 10명 이상이 모여야 예배를 시작을 해. 근데 우리는 10명이 모인 거요. 66권 신구약 성경 전부 다 14만 4천 활자들이 다 이거 가지고 해. 이거 갖고 그래서 내가 활자들하고 논다고도 얘기를 해 안 해. 그러니까 겸이는 혼자 해도 그렇고 은혜하고 둘이 해도 그렇고 66권 원투타고 하는 거요. 맞아 안 맞아? 자, 그 회당에서도 10명이 있어야 예배를 하고 장례식도 10명이 있어야 10명 이상이 있어야지 시작하는 거야. 그다음에 열처녀가 있어야 어떻게 보면 열처녀가 횃불춤을 춰야 그 들러리들이 한 10명은 있어야 그게 되는 거야. 은혜야. 결혼식이 되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이 10명의 그 들러리들이 다 자빠져 자는 거 맞아 안 맞아? 근데 한쪽은 기름을 준비했고 한쪽은 기름을 준비하지. 근데 기름이 감람유이기도 하지만 예수가 자꾸 감람산으로 거기 가 안 가? 동편 감람산으로 자꾸 가고 겟세마네도 가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누구라서 그래? 기름이라서 그래. 이 기름. 그러면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 안 그래? 근데 그 기름을 준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인자인 예수로는 돼 안 돼? 안 된다고. 하늘 인자인 그리스도로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감람유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 맞아 안 맞아? 올리브유는 이게 상처를 내서 기름을 받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이 무거운 돌 같은 거를 찧어가지고 그렇게 내기도 해. 자, 성전에는 등불을 끄면 돼 안 돼? 그럼 감람유를 맨날 태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사랑이 항상 죽어도 사랑해 여호와가 친히 자신이 번제할 어린 양을 보이는 그 촛불이 매일 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올리브 기름은 좀 그래도 비싸. 근데 올리브 기름은 예언자를 임명할 때나 왕을 임명할 때 제사장을 임명할 때 그 기름을 머리에 부었어 안 부었어? 부었단 말이야. 그래서 마쉬아흐가 그래서 무슨 뜻이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이야. 기름이라는 말이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횃불은 묻히면 한 20분 정도가 되면 이게 기름이 다 타서 꺼져. 그러니까 기름을 예비했어야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라고 이게. 그래야 또 찍어서 또 키우고 그래 안 그래? 그래 그 횃불 춤을 춘다 그런 말이야. 누가 오니까 그렇게 춤추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니까 춤추고 좋아하는 거다 그런 말이야. 일단 유대인의 결혼식은 저녁에 시작돼. 저녁에 시작돼서 그 다음에 그 후파 내가 말했던 네모박스 그 후파에서 이제 그 결혼이 거행이 된다 그런 말이야. 그러면 들러리들은 횃불을 들고 춤을 춰 안 춰? 그 행렬에서 춤추면서 이제 결혼식장으로 이제 그 후파 그쪽으로 가는 거라고. 그래서 예전에 내가 지붕 위에 바이올린이라는 그거 보면은 나중에 유리잔도 깨트려 안 깨트려 거기서. 근데 그 열처녀들이 들러리들이 그냥 횃불 춤을 추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 충분히 기름을 준비해야 그 혼인잔치에서. 근데 진짜 혼인잔치에서 예복을 안 입은 애는 양식이 없는 쪽으로 내쫓아 안 내쫓아.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로 말하면 신랑이 주고 간 선물 있잖아요. 그 사복음서 원뜻으로 입고 있지 않고서는 신랑을 맞이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일단 슬기로운 5처녀만 이제 들어가게 된 거 맞아 안 맞아? 혼인잔치에. 지금 여기 신부는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있어, 내야.
그러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라 일어나라 부활하라 위의 것으로 서라. 그러니까 부활하고 위의 것으로 선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에 열처녀 들러리들은 나왔어도 그 새 예루살렘 도성이라는 신부 그 개념이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지는 않아. 나와 있지는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누구든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들어와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유대인들은 후파 안에서 후파 밑에서지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는 건데 이제 거기서 그런 말도 하는 거예요. 이거 열매에 있다고 얘기했지. 자녀들한테 있는 거라고 이 결혼의 목적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무별과 같은 자손을 달라고 이제 그런 선포도 하고 그래. 이 후파 밑에서. 근데 두세 증인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반드시 두 증인이 있어야 돼. 여기도 이 결혼식에도. 근데 뭐야? 그 신부는 이렇게 면박으로 이렇게 가리기도 해. 가리기도 한다고. 근데 신랑과 신부가 후파 네모 박스 거기에 도착하잖아, 아내야. 그럼 신랑이 신부 주위를 7번 돌아. 7번 돈다고.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 주위를 7번 돌아. 그 뭐 때문에 그럴까, 아내야? 여리고성 무너졌어, 안 무너졌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자기라는 옛사람 이건 다 무너졌다 이 말이야. 다 무너지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사랑하면은 서로 사랑하면은 내가 없어. 나와 너가 없다고. 그냥 사랑에만 있는 거지. 그래서 그래 이게.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뭐가 있냐면 여기서 이제 케투바 해봐봐. 카타브라고 얘기했는데 자 이혼 증서 세페르 케리투트 있잖아. 있어 없어? 그래서 카타브. 근데 여기서는 케투바라 그래서 쓰여진 것 그런 말이야. 쓰여진 것 그런 말인데 결혼 계약서를 말해. 계약서를 써.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은 퍼펙트 우먼이지 현숙한 여인은 남편의 왕관 이렇게 써버린다. 그런 걸 쓰고 그래요. 케투바 그게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으로 이제 케투바는 이게 신랑과 신부 그림이 있고 12개의 별자리가 있고 다 12제자들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 맞아 안 맞아? 또 야곱의 12아들을 얘기하기도 한다고. 별들을 얘기하기도 하고. 이제 요런 게 이제 그 케투바라는 그 결혼 서약서 뭐 이런 게 있다고. 그 다음에 신랑은 신부한테 뭐를 끼워줘, 내야? 반지를 끼워줘, 반지를. 자, 근데 그 반지에는 보석을 받게 돼 있다, 안 받게 돼 있다? 전혀 받지 않게 돼 있어. 아니, 왜 그 반지의 보석을 안 박을까? 유대인들은 반지의 보석을 받는 것조차도 점과 흠으로 생각한 거예요. 자, 점과 흠이 있는 것은 점과 흠이 있는 어린 양 소는 제사를 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한테 가져올 수 없다 그런 말이야. 요걸 그래서 슐라못 그래서 샬롬 그러니까 완성 반지라고 얘기해. 자, 슐라못 반지야. 슐라못 해봐봐. 샬롬이라는 말이요. 완전하다 그런 말이야. 원래 샬람이라는 말이 완전하다 맞아 안 맞아? 거기서 이제 그 반지 이름이 슐라못이 됐다고. 사실 자 은혜야 솔로몬이 있고 술람미가 있잖아. 술람미 여인이 있잖아. 다 똑같은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야. 샬람 완전하다 거기에서 나온 단어란 말이야. 이제 그게 슐라못이라는 반지화 되어진 거야. 근데 뭐 다이아라든지 이걸 박을 수 있다 없다? 깨끗해야 된다 그런 말이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내가 말했던 케투바 기록된 그 결혼 서약서에다가 이제 서명을 해. 결혼 증서에 서명을 하고 이제 그걸 낭독을 해서 신부한테 그걸 넘겨주는 거야. 그 케투바를. 그러니까 케투바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결혼 증서인데 우리한테 결혼 증서는 뭐야? 다락방 강화야. 다락방 강화야.
아니 그리스도도 겸이한테 어떻게 함부로 못하는 게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 맞아 안 맞아? 근데 겸이 꼭두각시는 그 자신을 그 다락방 강화 원뜻 그대로 그냥 해 안 해? 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케투바야 그게 결혼 서약서, 결혼 증명서 같은 거예요. 다락방 강화가. 그래서 되게 중요해. 그리고 지붕 위에 바이올린은 이렇게 유리컵을 깨는 장면이 나오기도 해요. 그 유리컵이 깨지는 동시에 그냥 춤추고 난리가 나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내가. 이게 사실은 유리컵을 깨는 거는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졌어, 안 무너졌어? 그 이제 그거를 의미하기도 해. 그러니까 이런 거요. 자, 깨어진 유리를 산산조각난 유리를 다시 복구할 수 없어. 이미 산산조각난 거는. 그러니까 이제는 결혼도 이게 왜 그 컵을 깨트리냐면 한 번 이제 결혼했으면 영원히 가는 거지 산산조각 날 수 없다 그런 말이야 사실. 그런 거에서 이제 유리컵을 오히려 그렇지. 그런 거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결혼식이 끝나면은 그냥 이제 신랑과 신부가 마련해둔 방이 있을 거 아니요. 이제 거기서 이제 7일을 지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신방이야 신방. 거기서 7일을 지내는 건데 7일 동안 머무르는 방이 있어. 아무튼간에 신혼방이지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잔치를 며칠을 한다고? 7일을 하는 거야. 7일을. 이게 왜 그렇게 얘기했어 내가? 아니 야곱이 레아를 처음 맞이했을 때 7일이야. 7일 동안 초래 기간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그게. 창세기 29장 27절에 나와 그것도. 그래서 신방에 들어가서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는 자카루와 네케바 그 개념이잖아. 창세기 1장 27절의 개념이야 이것도. 그러니까 일단 이거 법적으로도 하나가 되고 그냥 흐르는 거야. 신랑과 신부로서 이제는 흐르는 건데. 근데 갈릴리 가나에도 혼인잔치가 있었어 없었어? 거기 근데 뭐가 모자랐어? 술. 포도주가 모자랐잖아. 근데 물을 포도주로 했어 안 했어? 물 포도주야. 근데 이게 포도주가 떨어지면은 잔치가 완전히 망하는 거 맞아 안 맞아? 근데 이제 포도주가 없음을 알고 이제 예수가 물 포도주를 줬잖아 퍼다가. 그랬더니 그냥 그 받아 먹던 사람들이 그 연회장이 그냥 최고로 내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해 안 해? 일단은 이거 7일을 이렇게 결혼식 해놓은 것도 창조의 그 7일 때문에 그랬기도 해. 첫째 날에서 일곱째 날. 근데 마지막 날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가 없잖아. 그럼 진짜 결혼식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 저녁이 예수이고 아침이 그리스도 맞아 안 맞아? 그 6월절 저녁 식사 때 해 안 해? 빵 맡은 관원장은 저녁이요.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은 부활로 나오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단 말이야. 그 새 언약의 포도주. 그럼 누구하고 우리가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하고 언약이 체결된다 그런 말.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알고 지금 이제 그 25장 그 열처녀의 비유를 들어야 된다 그런 말이야. 결혼 얘기하면은 뭐 끝이 없어. 이것도 끝이 없고 그래. 자 일단 25장 그 열처녀의 비유 들어가기 전에 유대의 결혼식 그거 한번 그 지붕 위에 바이올린 다들 봐도 돼? 봐도 되고 이제 그거 그래서 한번 내가 후파 밑에서 결혼식 하는 그거 네모 박스야. 네모 박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결혼 습관 속에 그 새 예루살렘 도성 144규빗이라든지 또는 뭐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14만 4천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혼인잔치에 대해서 잘 쓴 거 맞아 안 맞아? 일단은
요거를 듣고 요거는 문장만 헬라어로 이제 나갈 때 나가자고. 어. 나가면 될 것 같아. 자, 여기까지. 목이 좀 아프냐? 자, 여기까지. 사랑해. 사랑해.